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21번째 시간 9월 6일 벌써 또 새로운 월요일 순서입니다. 여러분 그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가 어떤 분들에게는 기대로 시작되는 한 주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뭔가 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예전과 다름없는 또 다른 한 주가 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한 주는 어떠한 한 주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어로 maximize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최대화하다, 극대화하다라는 것이 maximize라는 그런 말이고, 그 반대말은 뭐냐면요, minimize라고 해가지고 최소화하다, 가장 작게 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살아가면서 신앙과 믿음에서만큼은,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것만큼은 맥시마이즈 하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최대한 기도를 하고, 최대한 말씀을 보고, 최대한 경건의 생활을 하고요. 반면에 이 코비드가 또 많으니까 이 코비드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을 미니마이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좀 외출도 삼가할 수 있으면 삼가하고 하면서 개인의 건강을 힘써서 그 코비드의 위험은 미니마이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크게 할 거는 크게 하고, 작게 할 거는 작게 하고, 그러면서 이 코비드의 기간을 슬기롭게 잘 보내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153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확 둘러 엎으십니다. 성전 청소를 하셨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비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단순하게 표면적으로만 이해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성전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 이거 저래도 되나? 예수님이 노하실 만도 하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노하셨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쉽게 비판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성전에서의 상업 활동은 사실 일상의 삶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게 하는 그런 매매 행위는 성전의 순례자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특별히 돈을 바꾸는 환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당시에 19세 이상 이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세라는 것을 내야만 했는데, 이 성전세는 당시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세겔로만 냈기 때문에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통용되었던 그 로마의 화폐가 성전 안에는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성전에 와가지고 돈을 바꾸어서 세겔로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당시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혹 제사를 드릴 때에는 자기의 경제적 형편에 맞게 소나 양, 염소나 비둘기 같은 짐승을 드려야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먼 곳에서부터 오면은 그런 짐승들이 병이 들거나 다치거나,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하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예 성전 가까이 와서 돈으로 하자 없는 동물을 사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되면 조금 편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모든 과정들 중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폭리를 취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삼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물로 갖고 온 동물을 제사에 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들과 이미 결탁한 상인들로부터 제물을 사도록 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방법들이었죠.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관행이었기 때문에 사실 겉어서 볼 때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쨌든 대상으로 팔고 또 그 사람들의 편의를 도우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가지고 생활을 할 것 같다라면은 그게 그렇게 나쁠까라는 생각도 사실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LA 처음 왔을 때 이제 한인타운에 갔습니다. 어떤 아는 목사님이 밥을 사준다고 해서. 근데 밥 먹고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발레 파킹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발레 파킹은 누군가 와서 돈을 받고 주차를 대신 해주는 거죠. 잔돈도 준비하지 못했고 내가 밥 먹으러 와서 파킹을 했는데 파킹비를 따로 내야 된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좀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발레 파킹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또 을에 돈도 내야 하는 것을 알아서 돈 주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거기 있는 스페니시 아저씨들의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는지 그런 거에 놀라기도 하면서 점점 익숙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LA 주민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제가 처음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 그 발레 파킹에 점점 익숙해져가지고 이제는 그냥 을에 그러려니 했던 것처럼 성전 안에서의 매매 행위, 성전 안에서의 환전과 동물을 판매하는 것이 그 시대의 그 문화, 그 사람들에게는 을에 그러려니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거 아니었어? 원래부터 그런 거였잖아.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갈릴리에서부터 온 그 예수님은 모든 익숙한 것, 그래 그러려니 하는 것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판을 뒤집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다른 성경 구절에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너희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당시의 당연함, 편리함, 익숙함과 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였고 거기는 이미 익숙해진 것, 또 당연한 것, 편리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뒤집으려고 했던 것이죠. 진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익숙한 것을 낯선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때로는 편리한 것을 불편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겁니다. 혹시 내가 이때까지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것은 아닌가? 내가 좋아했던 어떤 익숙한 것이 사실은 이것은 낯선 것이어만 하는데, 또 내가 편리해서 좋아했던 것이 사실은 불편한 진리를 멀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자기들이 물과 고기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고 우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불평하기 쉬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말이죠. 야곱은 위기가 한번 생겼습니다. 그 위기가 있자 베델로 가자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에게 익숙했던 이방 신상들을 버리자라고 하면서 베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만의 익숙한 생활 스타일, 또 그런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 조금 힘들고, 더 성경 보자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어렵습니다. 무엇인가 더 해야 한다는 것이 싫습니다. 왜? 우리는 어떤 익숙함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무엇을 하자라는 것 별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우리는 그저 편리한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쉽게 누릴 수 있는 가나안을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요,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싸워야 했고요, 이겨야 했습니다. 편리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이라는 것,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단어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주일이 시작되는 이 순간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이 진리 때문에 지금 쫓겨나고 있는가? 내가 익숙한 생활을 진리가 들어와서 판을 막 뒤집어 놓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나의 편리한 생활을 진리가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진리로 인해서 당연한 것이 바뀔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요, 진리로 인해서 익숙한 것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복이 시작됩니다.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편리한 것에만 있다가 그것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은 그때부터는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익숙한 것, 편리한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진리, 그 진리를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은 그저 일상을 일상으로 보내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일상을 바꾸는 진리를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진리를 지키고 진리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진리는 당시의 편리함과 익숙함, 당연함을 뒤집고 흔들고 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당연한 것을 버리게 하시고 편리함에서 때로는 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익숙한 것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진리로만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또 한 주가 시작되었죠.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